오늘 본 말씀 의리해서 믿음은 들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지지난 주죠.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 당연한 우리가 것을 여기지만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 구원에 이룰 수 있나요? 우리 선한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원에 이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그동안 구원받기 위해서 사실 숱한 노력을 기울여왔어요. 진리를 찾아 헤매기도 했고 선을 행한 일에 힘쓰기도 했고요. 또 종교 생활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어디에서도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결코 어렵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 찾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이 너무 쉽게 여기지다 보니까 뭔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뭔가 미진하다고 보니까 이거 외에도 다른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행위에 더 힘쓰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러 고행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면 충분해요. 그에 더해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또 이걸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희생과 섭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구원 얻는 것 같아서 좀 값싼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너무나 엄청난 희생을 치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는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아멘. 가장 비싼 은혜고요,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길 원하시죠. 디모데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어떤 과정? 자, 오늘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어찌라는 단어가 4번씩 나오죠. 4번씩. 4번 나오면서 4가지 수학적인 질문을 좀 하고 있어요. 질문. 자, 그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첫째 질문이 뭐예요? 첫째,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어요. 저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의 이름을 담대히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두 번째가,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죠. 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으려면 먼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되죠.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뭡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우리들도 여러분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즉 전파자가 있어야만이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반드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질문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지어다 그래서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뭐야?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로 지금 보내고 있죠. 보내고 있죠. 정말 이 장면은 정말 장엄하면서도 정말 감동 깊은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주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아서 복음 전파에 파송받은 이 제자들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라고. 이 사도는 이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뭐예요? 사도는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특별히 초대교회 때만 존재했던 그런 직책입니다. 그때 지금은 더 이상 사도라는 직책은 없어요. 다만 교회가 사도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사도성을. 사도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도적 사역의 계승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그 사역을 교회가 계승합니다. 교회가. 특별히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 바로 그것이 교회가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 전파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 전파자는 그럼 어떤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여러분, 모든 나라는요, 외교 관계를 체결한 나라에 대사를 파송하잖아요. 대사를. 그러니까 대사는 이제 파송한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이제 임명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송받은 대사는 이 그날을 대표해서 외교 관계를 맺어 나가죠. 그곳에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누리에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대사와 같은 거, 대사와 같은 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대사가 자기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그 행실이 온전치 못하면 누구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일까요? 누구의 얼굴에? 그 파송한 나라. 그렇잖아요. 그 파송한 나라에 얼굴에 먹칠 당하잖아요. 그 대사 한 사람이 인해서 그 나라 전체가 수치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그 왜 벨기에 대사 부인이 그 연이어 우리나라 사람을 폭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본국에서 이제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번 또 폭행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어젠가 그저께 같은 게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 사람 하나로 말미암아 그 벨기에 나라 이미지 자체가 다 수출해 버리잖아요. 실추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행실이 바라지 못하면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식주시킬 뿐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생활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 똑같이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도덕적으로 그릇되는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의 문을 우리가 그렇게 닫아버리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장차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책망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 경고하시잖아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누군가 한 사람을 내가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기 낫다는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면에서 우리가 참 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거운 책망을 우리가 참 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의 대사로 세상에 보내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요. 누군가 우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한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이 부여가서 잘 감당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크신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생명을 살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발걸음은 어떨까요? 자, 만약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요, 이 집회장에 섰어요. 근데 극적으로 사형 집행을 중지하는 사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전하러 갈 때 내 발걸음이 어떨까요? 내 발걸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한 시간도 빨리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혹여 내가 소식을 전하기 전에 사형이 집행되면 어떡하지? 이런 초조감 때문에 아마 그 발걸음이 빨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죄를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야말로 가장 복된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좀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말씀은 나라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기약없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포로에서 귀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더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소식이죠. 아멘. 더 귀한 소식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면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소식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와 같은 볼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또 아울러서요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우리는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직접 해외에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냄을 받는 선교사가 있고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보냄을 받는 선교사는 직접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죠. 자, 보내는 선교사는 누구예요?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바로 그런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현지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도 귀하지만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분들도 귀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현지에 가서 선교하신 분들이 마음껏 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껏.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몇몇 선교사님들만 지금 후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욱 좀 큰 꿈을 품고요. 정말 나중에 더 많은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하는 그런 일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기쁜 소식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말았어요.
자,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사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순종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순종하지 않고 끝내 거절하고 맙니다. 근데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은 정작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는데 정작 이 복음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거절했을까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듣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다 복음을 들었어요. 자, 오늘 1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스도가 그 내용이신 말씀도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제 누구든 이를 믿는 자는 죄상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죠. 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말씀을 오시잖아요. 이 말씀을 오셔서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은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의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에 비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요 복음을 먼저 알았었어요. 먼저 들었습니다. 자, 몇 가지로 실례를 들어볼까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리켜서 원복음이라고 표현해요. 원복음. 아주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 했어요. 바로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성취가 된 것이죠. 자, 이어서 이사야서 53장 말씀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지내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바로 그런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해주셨어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 그렇다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왜 그들은 정작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수르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잖아. 포로 끌려갔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계속해서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았어요. 늘 그들은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세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자유케 할 과거 다윗과 같이 정말 힘있는 그런 통치자가 다시금 나타나 주기를 그들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한다고 해요. 정치적인 메시아. 자,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할 시도도 안 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아픈 구석을 막 찌르기만 하니까 그들은 실망을 했어요. 실망한 나머지 배척하고 배척한 나머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앞세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심령에 자신의 욕망을 채웠기 때문에 들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도. 제가 금요 기도 때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 참 이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가운데 고민해왔던 것이 왜 우리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인가. 늘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척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내가 저렇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네, 훗날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다. 제 모습.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제 자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사실은 제 안에 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자아가 얼마큼 단단한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내 생각대로 살았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믿은 거고요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 그 단단한 자아를 그냥 산산히 깨뜨려 버렸어요. 그 이만큼이라도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정말 이 사역을 제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함에도 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 심령이 자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령이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심령 안에 자리 잡지 못해요. 다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너무나 이 단단한 자아를 날마다 우리가 깨트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깨트리지 않는 자아를 붙잡고 하나님 제발 좀 이거 좀 깨트려주세요. 우리 이렇게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게 되어 있어요. 친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이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지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먼저 내가 그것을 깨뜨리고 힘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훗날 나중에 하나님의 결국 매를 맞고서야 그때 세우려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제서야 손 들고 나오잖아요. 이게 참 우리의 미련한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자아를 깨뜨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나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자라기를 원하죠. 큰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흔히 하는 고백이 뭐예요?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오늘 17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주고 계세요. 해답. 자, 믿음은 무엇으로 생겨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므로. 자, 여러분 곡식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요 밭도 중요하고 햇볕도 중요하고 물과 공기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근데? C죠, C. C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야말로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주일에 나와서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씀 앞에 자꾸 나가야 돼요. 말씀을 읽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준비를 하지만 저는 이제 따로 제가 매일매일 큐티를 해요. 큐티. 말씀 묵상을 따로 합니다. 아침마다 따로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성경 통독을 따로 해요. 성경을 계속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가는 또 통독을 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이제 일상생활 바쁘시다 보니까 그렇게 다 하기 힘드시더라고요. 여러분 통독은 꼭 하시고 성경 통독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믿음을 자라게 될까요? 어떠한 자세로 들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좀 읽어봅니다. 시작. 배려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지 큰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는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뭘 말할까요?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등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기억력이요 어른보다 훨씬 낫다고 그래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듣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요 축적된 지식이 적다 보니까 무엇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다고 해요. 집중해서. 근데 어른들은요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들을 때 딴 생각하면서 들어요. 아니면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면서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도 기억에 잘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요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듣다 보면요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요. 결국 그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고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 자,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아멘을 좀 강요하는 듯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전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목사가 무엇을 말하든지 무조건 아멘하는 성도도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을 들을 때는요 사례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무 말이나 습관적으로 그냥 아멘 하는 것도요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요 무엇보다도 그 설교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요.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과연 옳은 말씀인지 성경에 비추어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내 뒤에 듣기 좋은 그런 말의 기준이 아니라 과연 이게 성경에 맞는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때로는 인간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그럴 때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님들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요 목사가 긴장하게 돼 있어요. 긴장. 성도님들이 막 말씀을 분별하면 더 긴장해서 말씀을 더 준비를 해요. 깊이 있게. 근데 성도님들이 그냥 분별력이 없이 무조건 아멘만 하면 목사들도 말씀을 준비할 때 인간인지라 소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제가 1학년 제가 이제 초부터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스스로 이제
제가 말씀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처음 읽을 때부터 연구를 하면서 읽었어요. 말씀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대학생 선교회도 쫓아가면서 제가 일부러 이제 가서 선교 말씀도 공부하고 제가 이제 그때 공부했던 그 습관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제가 이 목회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이제 늘 연구하는 자세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 좀 분별력이 있더라고요. 분별력. 우리 성도님도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사실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온전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순종할 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믿음을 성장케 합니다. 우리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오직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굳건한 반석에 믿음의 집을 지으시는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실까요?